17장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문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바로 앞에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그 산에서 변화되는 그 변화산상의 내용입니다. 지금 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되시고 있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산이 있는 반면에 땅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기 지금 간질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 귀신 들린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마 간질 정세하고 귀신 들린 정세하고 아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여기서 간질이라기보다는 약간 영적인 병을 뜻하는 그런 그 단어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 마태복음 번역자와 마가복음, 누가복음 번역자가 좀 달랐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번역했더라면 아마 귀신 들린 것으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번역자는 이제 정상을 아마 간질하고 비슷하게 봤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를 간질로 표현을 했습니다. 간질은 지금은 뭐 뇌전증이라 해가지고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쳐질 수 있고 또 호전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것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한때는 이 성경 이런 말씀 때문에 간질을 앓는 우리 뭐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귀신 들린 것으로 해서 많이 기도원 같은 데서 기도로 고친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병에 들렸을 때 그 병의 거의 한 90% 이상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치료되는 그런 병이지 그걸 귀신하고 관계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90%라고 한 것은 영적으로 생기는 병도 있기 때문에 그 여지들은 남겨놓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심히 고생하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러니까 불을 지나가는데, 불 옆을 지나가는데 발작을 일으키면 그야말로 몸을 어쩔 수 없이 그 뭐 불에도 뭐 몸이 데워지기도 하고 태워지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물 옆으로 지나가는데 거기서 발작을 일으키면 물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아주 정말 불쌍한 그런 모습의 아이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는 길이잖아요. 누구와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지금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지금 제자들도 어느 정도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기대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예.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이 좀 뜻밖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하고 있어야 되느냐. 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1. 충고 2. 사랑 3. 권유 4. 꾸중. 네, 4번이죠. 아주 지금 꾸중하고 있는 거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 제자들에게 우선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고쳤습니까? 주로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참으리요 하면서 이렇게 꾸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조금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병영구절,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이제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 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4절 한번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9장 14절. 예, 마가복음 9장 1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예, 구절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만약에 이들이 정말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나, 네, 혹은 그 아이와 함께 뭔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변론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놓고 어떻게 고치고 저렇게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참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마가복음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가 참 중요하다. 너희들이 정말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기도를 했더라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변론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정말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같이 있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왜 알아서 이걸 못하느냐.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앞에 내용들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있고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도 이미 다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사람들에게 팔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 이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어떤 그런 자기들이 이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 그저 그냥 변론이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충분히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면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폐역한 세대여 할 때에 그 아이의 아버지도 포함돼요. 여기서 이 분노하는 그 대상 중에는 그 아이의 아버지도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고 그냥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잘못했을까? 여기에서 이제 그 평행구절 마가복음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예수님을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대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도 주님 할 수 있으면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자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패역하고 참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여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을 나가게 합니다. 나가게 하는데, 자 19절에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들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의 관심거리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그런 능력을 행하고 싶은데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본문으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 그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대답은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렇게 가라 해도 갈 것이고 이렇게 해도 갈 것이고, 결국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긴다. 결국 너희들은 무엇이 없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느냐,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도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산이 순종했을 거다, 옮겨갔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뭐라고 했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도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정말 병을 한번 고치고 싶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긴다. 그 말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겨자씨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참 고민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믿음이 그렇게 없는가? 제자들은 지금 누가복음에 의하면 믿음을 좀 더해달라고, 믿음을 좀 키워달라고 주님께 부탁했어요. 근데 주님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좀 더 키워달라고 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너희가 믿음이 없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데 없어.
참 충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의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요 믿음의 요 기본 요것만 있어도 되는데 너희들은 요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겨자씨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걸 이야기했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뭐 깨알 만한 우리 깨 있잖아. 깨알 알죠? 여러분들은 지금 깨알도 잘 모르겠다. 우리 어릴 때는 참새 눈곱만큼만 참새 눈곱만큼만 믿음이 있었으면 참새 눈곱 봤어요? 저도 못 봤어. 그러니까 얼마나 작다는 뜻이에요, 그죠? 깨알같이 깨알같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아주 작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깨알이나 참새 눈곱이나 겨자씨에 비교했을까요? 그만큼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그런 것도 너희들은 없다. 그러면 그런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제가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줄 테니까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내 믿음 한번 대비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수박. 여러분 믿음이 한 수박 정도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한 수박 정도 될까? 나에게 수박 정도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참회. 내 믿음이 한 참회 정도 될까? 세 번째, 저 손에 있는 저게 뭘까요? 저게 바로 겨자씨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수박 정도 됩니까? 참외 정도 됩니까? 아니면 저런 겨자씨 정도 됩니까? 제자들은 자기 믿음이 한 참외 정도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수박 정도 정말 그 믿음을 좀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청원하는 거예요. 자, 수박, 참외, 겨자씨,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겨자씨라고 해서 그러면 아주 믿음이 조금만 필요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라고 하잖아요. 내 속의 믿음을 보니까 내 속에 뭔가 참외든 수박 정도 어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거 가지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려고 할 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야.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은 완전히 믿음이 없고 나를 비우고 그 대신에 뭐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로 더 커지는 거야. 또 다르게 비교하면 수박 정도 믿음이 있으면요, 한 해바라기 정도 막 흔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한 참외 정도 내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비우면 응봉산 정도 약간 그 나무가 흔들릴까? 그런데 내 믿음을 줄이고 겨자씨 하나만큼 내 믿음을 확 줄이고 나면 정말 저 남산이 혹은 태산이 움직일 만한 그런 능력도 행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은 줄이고 죽이고 부인하고 비우고, 그러나 그 반대로
내 자신은 없어지는 대신에 누구를 더 키워라? 누구의 믿음을 더 키워라? 누구의 더 능력을 더 가져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런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그 능력 주시는 자를 빼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가 반반이,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자들이 반반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더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들을 우리가 더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했는데 4층이 개척교회고 5층이 이제 술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금요 기도를 하잖아요. 뭐 나 같은 죄인 뭐 살리신 이렇게 찬양 부르면 위에서는 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막 노래가 나오고, 또 뭐 먹보다도 더 이렇게 찬양 위에서는 뭐 요즘 노래들 알죠? 뭐 찐이야 예를 들면 이런 막 노래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술집을 좀 처리해 달라고. 술집을 처리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달 뒤에 그 건물에 불이 났는데 술집만 홀랑 태우고 4층에는 뭐 커튼 하나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5층의 그 사장님이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4층의 목사님이 5층을 아마 처리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 때문에 불이 난 거다 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불이 났다고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서, 그 구에 있는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목사님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 때문에 불 났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한 거 맞습니까? 네,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다고 불 나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계장님이 이제 조서를 쓰면서 어떻게 썼는가 하면, 이런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음, 뭐 이렇게 조서를 썼다고 해요. 물론 실제는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600번이 나옵니다. 600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빼면 사실 신약 성경은 아마 헐렁하게 될 거예요. 믿음은 뭐냐? 우리 오늘 성도님들도 과연 믿음 빼면 우리는 다 지금 여기에 지금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믿음 있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산을 옮길 만한 그 능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점검해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속에 뭐 참회나 수박까지 내 속에 어떤 믿음이 뭐 이렇게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럴 때에 그 기도가 주님 마음에 합할 때에 태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을 점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주권적인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그런 문제와 그런 정말 귀신 들린 아이나 혹은 병에 걸린 어떤 그런 것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자이십니다. 주여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정말 넘겨져 있는 불에 던져주고 물에 던져지는 그런 것 같은 환경을 놓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불에 주여 넘어지고 물에도 정말 넘어지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주여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주여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주여 하늘 깨닫지 않을 만한 믿음만 있다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시고 주여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 믿음 있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여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능력의 시간 주여 태산을 옮길 만한 그런 주여 능력을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